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얻으려면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통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손가락이 몇 개 있죠? 손가락은 5개입니다. 어느 날 5 손가락이 서로 자기가 제일이라고 자신을 뽐내며 싸웠답니다. 엄지가 난 여기서 가장 두껍고 힘도 제일 세잖아. 그러니까 까불지를 마. 검지가 나타나더니 내가 하는 일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지. 중지가 여기서 누가 제일 크더라? 당연히 내가 최고 아니겠어? 약지가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결혼 반지는 어디다 낄 건데?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모두가 자기 자랑을 한 후 새끼손가락을 쳐다보았습니다. 넌 하는 일이 뭐냐? 힘도 제일 약하잖아. 제일 작고 쓸모도 없어. 그러자 새끼손가락이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나 없으면 모두 손가락 4개짜리 병신이야.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더 이상 손가락들이 싸우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잘난 척 한 것까지는 좋은데 새끼손가락을 비난하다가 모두 망신만 당했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 같지만 세상에서 섣부른 판단과 비난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그 판단과 비난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상처와 아픔으로 살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굳게 자리 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김값이 막 올라간다고 그러죠. 김값 올라가나요? 김밥이 요즘 미국에서 대유행을 하고 있답니다. 김의 수확량은 늘었는데 많은 양을 수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김값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김치를 안 먹고 김밥을 안 먹었어요. 금지식품이었습니다. 김치 속에 있는 마늘이 싫어서 소설과 영화 속 드라큘라도 마늘을 피한다고 표현했고, 참기름을 바른 김밥은 스컹크 냄새를 연상시키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에서 김밥과 김치를 없어서 못 먹는답니다. 마늘이 듬뿍 들어간 한국 토종 김치를 아느냐가 지식인이냐 아니냐의 판가름이 될 정도입니다. 몇 년 사이에 바뀌어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뀔 거면서 왜 예전에 미국 사람들은 김밥과 김치에 대해서 나쁘게 판단하며 비난하고 경멸했을까요?
지금이라도 좋아하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옛날을 생각하며 김과 김치를 수출을 확 막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김밥과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옛날에 김밥과 김치를 경멸했던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는 세상에서 섣부르게 판단을 하고 섣불리 정죄하다가 언제 다시 핀잔당하고 판단당하고 정죄당할지 모르는 민망하고 겸연쩍은 인생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런데 편지의 내용 중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책망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스스로 정죄함을 받게 될 터이니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야 하는데 어느새 로마 교인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로마라는 대도시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 여러 민족,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당연히 구성원들 사이에 자잘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 판단과 정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구원받으려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서로가 판단해주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잡는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요? 판단과 정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익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고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왜 그렇게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 먼저 판단하고 먼저 정죄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 절대적인 창조주의심에도 인간을 향하여 어떤 것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인간이 받은 것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상 가운데 선악을 두고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 정말 먹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다가 결국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의도 선도 행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죄악을 향하고 날마다 죄악을 행합니다. 그래서인지 너무 잘못된 행위와 죄악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잘 보여요. 혹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죄악이 정말 잘 보이나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있어서 타락한 인간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판단과 정죄를 통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로움으로는 어떤 인간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끼리, 오물로 가득한 자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해야 되는 꼴입니다.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혼탁한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괜한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거의 이방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이방 지역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디아스포라고 불리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죄가 없으면 구원받는 지극히 유대교적 사고가 매우 상식적인 생각이 초대교회에 유입되었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심하게 착각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대로 그와 똑같은 허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자나 비판받는 자는 심판자 앞에서 똑같이 정죄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의로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며 비판하고 정죄할수록 의롭게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기쁨과 즐거움,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감사함의 착각 속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은 죄가 없으니 구원에 합당하다고 오해합니다. 인간의 작은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그 작은 의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려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죄가 분명히 있는데 죄가 없다고 우기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즉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살려주시고자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거듭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또한 세상 모든 걸 판단하시며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신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한 판단자, 유일한 심판자로서 죄인을 엄격히 판단하시며 정죄와 심판을 하지 않아요. 이 땅의 죄인들을 돌이켜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죄인을 찾아다니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의인이라고称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가뜩이나 인간은 판단과 정죄에 능한데 만약 인간에게 판단과 정죄의 자격이 공공연하게 부여된다면 그게 누구든지 마치 기관총을 난사하듯 판단과 정죄의 총알을 마구 쏘아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한 판단의 자격, 유일한 정죄의 자격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심에도 정죄가 아닌 용서를 위해서 죄인들을 돌이켜 회개시키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더욱 정죄의 길로 가는 구제불능의 죄인을 향하여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무섭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개와 용서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구원자 예수님 뿐이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유일한 판단자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심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잘못을 분간 못하고 세리나 창녀들과 함부로 어울리는 심각한 죄인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죄악은 모른 채 자기들의 의만 드러내면서 죄인처럼 보이고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백성들을 미혹게 하는 예수님을 사사건건 정죄했습니다. 인간은 남을 정죄할수록 스스로가 거룩한 줄 착각합니다. 자기에게 정죄의 자격이 있는 줄 심하게 오해합니다. 하다 나중에는 메시아, 구원자를 향해서도 알량한 자기 의로움을 기준으로 전능자를 판단하고 메시아를 정죄하며 유일한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판단하셔야 할 분이 피조물에게 판단당하고 정죄해야 한 죄인들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정죄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두 손과 두 발에 녹슨 대목과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못으로 박은 것도 아니고 면류관을 씌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죄의 목소리만 높이고 또 높일 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의 싸늘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안 아파요? 나를 받아주지 않고 거부하면은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주는데도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주시려고, 용서를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큰 아픔이고 상처였어요. 못이 박힌 것보다,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의 싸늘한 마음이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줄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단과 정죄의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정죄는 바로 인간들이 받아야 할 모든 판단과 정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의 모든 정죄와 판단을 대신 다 떠안고 죽으셔서 예수님이 용서해 준 자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저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나왔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쓰셨는지였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죄 많은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벌건 대낮에 뭔 짓이냐고, 왜 저렇게 사느냐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너도 나도 판단하기 바쁩니다. 여기저기서 정죄의 목소리가 뾰족뾰족 튀어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분, 예수님의 시선은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돌이켜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모든 판단과 정죄,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죄가 없어지고 어떤 판단도 어떤 정죄도 당하지 않을 거니까.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으로 잡힌 여인을 다른 이들과 똑같이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한 판단자요, 유일한 심판자,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의 시선은 죄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시선은 돌이켜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구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라. 기껏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으름장을 놓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시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해주실 거니까 죄인이지만 의인처럼 살라는 이른바 칭의의 선포이십니다. 의인은 죄를 안 지은 자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아멘? 죄를 안 지은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며 스스로 깨끗한 자가 아니라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께 회개하며 용서받은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구원은 죄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향한 용서입니다. 구원은 죄를 안 지었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멘 하세요. 죄가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만 손들어 보세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은 자,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회개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의 기준으로 스스로 의롭게 판단하고 남을 향하여서는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구원의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회개하면 판단과 정죄가 아닌 예수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바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판단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판단은 죄의 유무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 왔는지, 이것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판단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판단하신다고. 지은 죄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런데도 추악한 죄인을 신부로 맞아줄 때 죄인은 상속자로 변합니다.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흉악한 죄인이었던 자가 온 우주 만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하찮은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다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의도, 선도,
구원도 없어서 자기 의와 자기의 선을 증명하려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최고의 전문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죄가 늘어날수록 자신도 똑같이 정죄받으며 남도 아프게 하고 자신도 아프게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아프게 살다가 절대자의 심판을 받을 인간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판단하고 정죄하시기보다 독생자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 돌이켜 회개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정죄받아야 할 자에게 회개를 허락해 주셔서 죄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정죄의 인생으로 상처 입은 죄인들의 영혼에 치유의 물약처럼 지금 이 시간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지만 디아스포라의 유대교 사상에 물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신구약 전체를 로마 교회에 말해줍니다. 가장 기본이며 전제가 되는 것,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해야 돼요. 아멘. 저를 봐보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영적인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다른 누구로부터 판단받고 비판받을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일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로마 교회 및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협박과 으름장이 아니라 모든 정죄를 대신 받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는 그 은혜와 사랑에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하며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판단과 정죄로 살지만 마음 한구석이 먹먹한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먼저 용서받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김밥과 김치가 금지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몇 년 만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김밥이나 김치, 음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부흥의 시대에는 더 이상 섣불리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때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회개의 부흥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가짜 교회가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는 진짜 교회를 통해서 언제 판단당하고 언제 정죄당할지 모르는 민망하고 불쌍한 인생을 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돌이켜 회개시키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어느 죄인이라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나는 남을 정죄할 만한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남을 판단할 만한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나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누구로부터도 정죄당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정죄할 자격이 없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해주시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아느냐, 이 예수님을 모르느냐는 바가지만 인간의 머리로는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아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도 무슨 죄로 왔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자기의 죄악을 보여주시고 자기의 허물을 보여주셔야 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제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지옥 갈 일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죄 지은 거 없어, 깨끗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으면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해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가 남을 판단하는 죄이며 남을 정죄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대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거룩함을 느끼고 의로움을 느끼며 선한 자로 둔갑합니다. 나는 이렇게 선하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거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성도를 향하여 판단과 정죄를 똑같이 당하며 지옥을 핑계할 수 없다고 똑똑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칭 의인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 정죄하려고 하는 유혹과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제 부흥의 시대에는 전혀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더럽고 추한 자들이 몰려옵니다. 눈먼 자들이, 안전뱅이들이, 문둥병자들이, 중풍병자들이, 신앙이 전혀 없던 더러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해 주십니다. 영적 장수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돌이켜 회개하여서 온몸에 죄의 흉터가 가득한 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장수는 죄를 많이 지은 자예요.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여서 죄의 흉터가 가득한 자예요. 반면에 영적인 아이는 요행이 죄를 짓지 않고 죄의 흉터가 보이지 않아서 깨끗한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왔는데 정죄하고 있겠습니까? 성도는 용서의 영을 받은 영적인 장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언제나 돌이키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2003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2003년에 방영했던 조선 여영사 다모라는 미니 시리즈가 기억나나요? 기억난 사람 있어요? 다모라는 미니 시리즈가 있어요. 양반적 교수였다가 영모죄로 집안이 몰락해서 노비로 살다가 후에 좌포청 다모가 된 장채희 역의 하지원이라는 탤런트. 장채희를 다모로 부른 좌포청 종사관 항보인 역에 이서진이 열연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포기하는 다모 페인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2003년에 인기 있었던 미니시리즈예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바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손가락질 해봐요. 손가락질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손가락 하나로 남을 지적하면 세계는 어떻게 돼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지적하면 여러분 다른 세 손가락은 바로 나를 가리키게 됩니다. 정죄와 비난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대사가 아닐까요? 죄 때문에 아프냐? 이제 네가 아프지 않도록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라마의 대사를 통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지만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아파주셔서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판단과 정죄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고 타락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지극히 작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추악한 죄악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살인자, 강도, 사기꾼, 방탕한 자도 지옥에 가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칭 세상의 의인들도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똑같은 죄악 거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회개하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누군가의 죄악과 허물을 보면 나도 똑같은 죄가 있다고,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자라고 몸부림치며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자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있어도 그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저 모습이 바로 나의 죄악이고 나의 허물이라고 예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하나라고,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잖아요. 무수히 오해할 수 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이킬 기회도 없이 천국 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남을 비판할 때 갖게 되는 거룩한 의로움, 우리는 그것을 좋아했고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아니, 나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조금 타락한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심판자로부터의 정죄와 심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과 정죄의 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얘기하며 예수님께로 나가면 유일한 정죄자, 심판자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죄의 눈길을 돌리지 않고 무한한 보혈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의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 손을 안 치셨을까? 그때 막아주셨으면 지금까지 편안할 텐데.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 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행위의 죄와 마음의 죄가 똑같다고 하시면서 모든 자를 죄인으로 만드십니다. 죄인이 되어야, 죄인으로 고백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의인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의인은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가장 더럽고 타락한,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과 정죄가 아닌 회개로 살아야 됩니다. 솔직히 세상에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존재는 바로 나예요. 그러나 그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용서받았다고 세상의 죄인들에게, 절망 속에서 자책하는 자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판단과 정죄의 길에서 떠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용서받고 의인이 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당신도 구원해 주신다고 진심을 담아서 말해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의 마음을 돌이켜 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주일에 초청하시면서 이번 한 주일도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며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